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개인이 살아야 된다. 물론 국가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내 개인이 살아야 다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이 살아야 내 주위가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살려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돼야 됩니다. 빨리 이게 고백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고백만 해도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어요. 사는 존재가 없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는 것, 이게 날마다 고백돼야 돼요. 자, 그럼 이게 고백되면 서론 아니지만 하여간 내 생각, 내버려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맞추면 안 됩니다.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기준이 틀릴 때가 많아요. 이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남남이 만나서 살아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남편, 아내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이거 인정 안 하면 갈등 생겨요. 혼자 사는 게 낫다. 물론 혼자 사면 아무 이렇게 부딪힐 게 없지만 외롭잖아요. 혼자 살아가는데 생활 모든 그 경제를 다 혼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그 사람 의견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인정해 주면 됩니다. 교인이 틀린 말을 해도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그게 그분의 의견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것, 그 의견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인정했다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맡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한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개인이 살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 남편, 아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요걸 딱 생각해야 돼요. 우린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왼수가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인정 못하면 계속 갈등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이 살려면 가장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고백되면 됩니다. 고백.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그 의견을 인정해주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걸 다 생각해보면 돼요. 이게 안 되면 늘 갈등되고 늘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비전으로 삼으면 모든 것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초대교회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나의 비전으로 안 삼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로 세계 살릴 렘넌트로 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 늘 실패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나의 비전으로 바뀔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으로 바뀔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시간표를 못 봅니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시간표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편이 좀 아무리 이상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리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시간표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할 걸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거 누리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고 심지어는 망해도 괜찮다. 그래서 빨리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이 임마누엘 누려야 돼. 임마누엘. 오늘 가장 핵심이 우리 개인이 살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곧 뭡니까?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이 우리 개인이 살려면 이 임마누엘이 늘 되어지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야곱이 이 임마누엘 누리니까 형 에서가 하는 일이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자, 요셉이 임마누엘 누리니까 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애굽에 팔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총리가 되잖아요. 이 형들이 동생 안 팔았으면 애굽까지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자, 그럼 내가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남편들은 생각하세요. 내 아내가 하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될 겁니다. 진짜 시간표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바꾸시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바꿔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교인들도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개인이 살려면 정리하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빨리 고백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비전으로 삼으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진정한 축복 행복인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린 잘 아는 대로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또 문제 있을 때마다 집중기도, 뭐 새벽기도라든가 뭐 밤기도라든가 집중기도. 보통 정시 무시기도는 뭐 다 필요 없다. 못 깨닫고 특별기도 한답니다. 특별기도. 문제 생길 때마다 하는 기도, 특별기도, 집중기도를 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특별기도하면 여기서 뭡니까? 신비주의가 나왔고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정시기도. 아침에, 낮에, 밤에 늘게 하루에 3번은 기도하라 말하는데,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고 늘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이 두 개가 성공된 상태에서 특별 기도할 때 굉장한 성공,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한마디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어떻게 싸우는가? 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 갈라디아 2장 20절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가진 사람이 기도를 못 깨닫거나 기도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거의 다 이 기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다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교인들이 특별 기도는 잘하는데 거기다가 정시 무시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깨달을 할 것이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 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 내가 누군가. 마가복음 3장 15절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재림 때까지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권능을 약속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면 되는데 모르면 늘 사단에게 귀신에게 폰폰이 지는 겁니다. 조금만 뭐 환경 어려움 왔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넘어질 거 뭐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자꾸 위축되고 사단에게 그냥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3절에 다니엘이 기도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통로. 사단의 통로가 많습니다. 여기 기록 안에 나는데 첫째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 생각이 중요해.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 가운데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생각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뭐 죽겠다, 안 된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나는 안 된다, 너는 못났다, 너는 죽일 놈이다,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것, 또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 염려 다 죽게 맡겨버리라는 건데,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바꾸고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이 질투가 많아요. 질투. 누가 좀 예쁘다, 나보다 예쁘면 예쁜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 예쁜 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얼마나 질투하는지. 이 질투, 이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질투할 필요 없어요. 누가 좀 잘 된다, 배가 아프고 못 견뎌요. 내가 배가 아프면 나만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이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질투가 문제. 질투.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두려워합니다.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는데, 그리고 마약이라든가 폭력,
변태 이런 것들, 또 증오, 원한, 저주하는 것, 교만, 죄의식, 마음이 허약한 것, 이거 다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빨리 내버려야 돼요. 이걸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딱 볼 때 이 땅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다 사단의 통로예요. 그 끌어안고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4장 20절부터 27절 보니까 날이 갈수록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큰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특징은 신자도 속을 수 있다. 속아 넘어가요. 사단의 통로를 가지고 속임수로 마귀가 이용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런 통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모르면 원래대로 망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100%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의 통로와 싸워야 됩니다.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거 다 싸워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막 질투하고 남이 잘 산다, 남이 나보다 낫다. 그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돈 많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로 살까? 물론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원래 노력을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난 왜 저렇게 안 될까?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나도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세계복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영적 문제 모르면 여러분 부모에게 받았던 그대로 돌아갑니다. 나이 60 넘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본래 흑암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적 문제 신자도 속인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이런 부분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빈집, 소재되고 수리된 집, 또 물 없는 곳, 목마르고 가라고, 물이 없고 원망 불평 싸움하는 곳, 여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쉴만한 곳, 나태한 심령 속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불신자들 굿하고 제사 드리면 하면 할수록 문제 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멸망받고 한 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다윗은 잘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적군과 싸우기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10,000명 넘는다. 그거 듣고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나중에 정신병 돌아서 돌아버리잖아요. 할 것 없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에게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게 바나반가 하여간 사도행 5장에 나오는데 4장 헌금을 많이 하니까 초대교 성도들에게 뭐 존경받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땅 팔아가지고 뭐 얼마를 감췄는지 절반을 감췄는지 부인하고 짜갖고 감추고 이게 우리 땅방값 전부입니다. 갖다 바쳤어요. 베드로가 금방 알죠. 사탄이 가득해서 왜 속였냐? 야단치니까 그대로 영혼이 떠나가서 죽었어요.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우리 남편이 이제 헌금 많이 했으니까 아마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랬겠지 하고 교회 싹 와보니까 삽비라에게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바가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똑같은 말 했다가 그대로 3시간 상당으로 죽어버려요. 한날 두 부부가 죽었어요. 이런 일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근데 사단이 가득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가 그런 겁니다. 이런 통로. 교만도 사단의 통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사단의 통로예요.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숨은 부분 치유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환경을 도와주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우상에 빠진 가문, 제사, 특별한 종교를 섬긴다거나 점술, 미신 통해서 이 흑암 세력이 옵니다. 자, 치유 이전에 먼저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치유 이후에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꼭 문제됩니다. 오늘 이후로 다 상처 다 내버려야 돼요. 이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잘 된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내 과거에 어떤 남에게 굉장히 속임 당했거나 어려움 당했다. 이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이게 떠오르기만 하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상처. 그래서 오늘 이후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내 한계,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없잖아요. 내 한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열쇠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열쇠냐? 첫 번째, 어떤 경우도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하면 그게 통로가 돼요. 어디 갔나 불신앙이? 하여간 불신앙,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신앙이 있다면 다 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전부 다 살게 됩니다. 불신앙 안 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막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불신앙할 때 엄청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 보고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고사지는 게 불신앙이에요. 고사지는 게. 불신앙 내버리면 돼요. 자, 세계복음화 틀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치유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결론인데, 그래서 첫째로 불신앙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인본주의가 뭐냐? 내 생각, 인간 생각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인본주의예요. 자, 인본주의 통해서 사단이 가장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쓰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기를 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 보기 전에 사도행전 4장 36절 30절을 봐야 돼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기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다. 이러면 사울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러면 될 텐데 시기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우리 후대가, 잘하는 후대가 나왔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기하고 인본주의 쓰고. 여기 사단 역사니까 정신 돌아서 사단이 나중에 자살해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으니까, 화살을 맞고 바로 죽는 거 아니니까 신하 보고 나를 좀 죽이라고, 내가 이방인 손에 죽는 것보다 니네가 날 죽이는 게 낫겠다고. 어떻게 임금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칼을 자기 배에 대놓고 엎어져서 자살해 죽었어요. 사울왕이 비참한 말로가 됐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이걸 잘 알고 우린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요. 사단의 통로 차단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치유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큰 역사가 일어나도 겸손해야 돼. 겸손. 우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 혹시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유도 분명히 말했어요. 원수에 대한 극단적인 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얼굴과 눈이 따로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다 끝났으니까 치유 메시지 정리 3가지.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성도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줘야 돼. 힘. 뭘로 힘을 줘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 기도 가지고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의 기회.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의 비밀 가져라. 말씀의 힘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2가지가 가지면 하나가 더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이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말씀 붙잡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힘을 얻는 겁니다. 2번째, 영적 전쟁하도록. 첫 번째는 우리가 힘을 줘야 되고, 힘에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장 큰 힘이죠. 2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이 돼. 전쟁.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명,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주님이 직접 영적 전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전쟁. 왜냐? 주님이 다 이겨놨어요. 주님 깃발 들고 나가면 돼요. 그냥 영적 전쟁,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사단이 포기할 때까지 싸워요. 포기할 때까지. 사단이 그냥 다 떠나갈 때까지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 완전히 내버리면 돼요. 사단이 포기할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해 버립니다. 어려움 당했다, 문제 왔다, 아이고 죽겠다, 먼저 미리 포기해 버려요. 뭐 죽겠습니까? 살겠다로 바꿔요. 안 된다, 못한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말아요. 안 된다, 된다로 바꾸고, 못한다, 한다로 바꾸고, 못 살겠다, 잘 살겠다로 바꿔요. 완전히 사단 포기할 때까지 싸우면 돼요. 세 가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힘을 주고, 또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언제? 사단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합니다. 내 개인이 살면 다 삽니다. 내 주의가. 개인이 살려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게 날마다 고백만 해도 돼요. 고백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좀 외워요. 성경 말씀 중요한 구절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못 외우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 그걸 날마다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잖아요.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이 살면 다 삽니다. 집안에 나 한 사람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만 살면 다 사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살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말씀의 비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힘을 주면 되고, 영적 전쟁 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사단 포기할 때까지 싸우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최고로 여러분 개인이 삶으로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이 나라 사는 데 쓰임받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말씀을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고백되어지며, 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성령 역사로 힘을 주게 하시고, 영적 전쟁하도록 이제 사단 포기할 때까지 싸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살아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주위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사는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